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4월 30일자와 5월 1일자를 나누겠습니다. 네, 첫 문단을 읽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미리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이한 방법으로 터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에는 수학적인 확실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을 거예요. 사랑의 특성은 자발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표준으로 세워놓지 않아도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관하시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표준에 따라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어떤 특별한 감정에 끌린 것도 아닌데 주를 따르고 있는 자신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이는 내 안에 자발적인 참된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 모든 일은 과거로 지난 후에야 그 본질이 판명됩니다. 네, 이해를 할 듯, 못할 듯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저절로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랑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저는 이 신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작동이 되는 길을 가고 싶어서. 굉장히 오래 작동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요. 뭐 수학, 영어, 뭐 문학, 뭐 언어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인간,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식으로 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관점에서의 복음을 우리는 듣거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더듬고 이럴 것이다고 생각하고 이쪽은 좀 빼고 저쪽도 빼고 이걸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이 길로 와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하나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뒤죽박죽인 거죠. 그럼 가장 그 본질적인 그 문의 출발이 뭐냐? 기독교라는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그거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몇 천 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현실 생활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관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까지 오는데 정말 몇십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뒤죽박죽 어떤 신앙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뭐 나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난 걸 봐서 들어오기도 하고, 잠깐 뭐 마음이 가난하거나 괴로워서 뭐 신을 찾다가 그게 어쩌다 재수 있게 예수님이거나 하나님이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랄까 신앙을 방황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이 말을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사랑이 저절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작동이 저절로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방법과, 접근, 우리가 접근하는 그 태도, 이런 게 다 틀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영적인 문이 열리는데, 지금 우리가 저나 과거의 여러분들이나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께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나의 어떤
행위나 태도나 마일리지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열심으로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인생의 한 3분의 1을 이 첫 번째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착각과 복음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그 복음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혼미함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어쨌든 한마디라도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된다. 뭐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마디, 한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제대로 말을 해야 이 가능성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말하게 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안 되느냐? 이거는 참 또 깊은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저와 다른 분들이, 제가 좀 특별한 문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일찍 부르셔서. 그러면 이제 복음도 없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냥 인간의 본성에,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오고 배워온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정말 악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게 이제 뭐 대충 이렇게 가리고 살지만 이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까지 악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제 삶에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극히 이기적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껍데기를 두르고 있는데 그 지극히 이기적인 거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타인에 대한 외면, 무관심, 무책임, 사랑 없음, 관심 없음, 그러면 이 없음만큼 모든 게 있음이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관심 있으면 나만 좋아함, 내 갈망만 느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안에 어떻게 해서 선한 게 나오냐고요.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선한 걸 해도 다 이기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 이해가 돼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신앙인들만 이제 만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만날 때는 뭐가 조금 잘못되면은 그게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시기였는데 이제 세상에 속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 말이. 네. 그러니까 악한 생각에서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좋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과 뭐 긍휼과 인내, 온유, 뭐 충성됨, 신실함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뭐 미움, 저주, 불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단어라는 자체가 마이너스 단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형성된 거죠. 그러면 지극한 불신, 불안, 공포,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뭐 신실함이니 충성됨이니 이 단어가 신실함, 충성됨은 자기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 신실하고 내 시간에 충성되다는 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남에게 할 때 말하는 거죠.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만나는 고객들한테 신실하다 이렇게 돼야지. 나는 나 자신한테 신실하다. 그거는 본능에 충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사랑이 저절로 된다는 거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면 자기 확신과 자기 그 실존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잡초밭이에요. 이 잡초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들이죠. 그러면 뭐 어쨌든 깨달았어요. 내가 잡초밭이구나.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숲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다 잡초고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다. 이걸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잡초 바탕에 들어오셔서 아주 미약하게 그분의 그 음, 생명에 속한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미약하지 않은데 우리가 잡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잡초라는 게 뭐냐? 왜 당신은 이렇게 우리를 비하하느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잡초밭이라는 것은 완악하다는 걸 의미해요. 완악하다.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고 딱딱하고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살랑살랑한 이렇게 작은 뭐 봄바람 뭐 이런 뭐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이렇게 어린아이의 미소를 보면 뭐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뭐 이런 느낌들을 하나도 느낄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이 가시밭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데 제가 한국말밖에 못하고 제 옆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표준으로 세워놓지 않아도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관하시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관하시도록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그 책상 앞에다 이렇게 잔뜩 써놓고 그 표준을 세워놓고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표정으로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시나무다 들어보니 내 안에는 잡초가 가득한 걸 나도 느낀다. 근데 내 안에 어떤 자발적인 참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님한테 도망만 안 가도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간다는 건 우리로서는 최하거든요. 열심히 전심을 다해 따라야 되는데 그냥 뒤돌아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만큼 이 영적인 깨달음이나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의지로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함으로써만 조금씩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읽어주세요. 사랑의 샘은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넓게 부어진 바 될 때, 그때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저는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이런 말은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원래 이기적이었고, 앞으로도 이기적일 거고, 죽기까지 이기적일 거예요. 이 비참한 실존을 떠나시려면 성령이 나의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선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인간에 속한 선이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는 누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을 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선의 생명.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인생의 시간 동안 내가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끼거든요.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그 장애인이나 뭐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죠. 실제로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무능력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계시를 열어주셔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는 그냥 다 유괴 일이거든요. 네, 마지막 문장이요. 만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 증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랑이 발산될 수 없는, 그거를 저는 이제 동물의 상태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실존이에요. 네. 아, 나는 정말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랑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내 안에는 막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말은 안 하지만 남을 보면 막, 이게 막 괴롭히고 막 미워하고 싶고 판단이 막 나오고 꼴보기 싫고 이런 현실. 그냥 안 되는 거. 그 상태에서 안 바뀌는 거. 그래서 그냥 안 봐야지 좀 편한 거. 저는 안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만나도 판단이 안 돼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빠져 있는 거죠. 판단이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옳고 그르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왜 틀린 걸 하냐. 이 판단이 아무리 틀릴지라도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승패는 우리의 그 동력이 성령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단지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동물적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과 접속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뭐 일이라고 하면 뭐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나를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뭐 성형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머리도 좀 빗어주시고 방 청소해주시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 모든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그것이 절대 목표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읽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꾸 증명을 해보고 싶고 뭔가 찝찝하고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육에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그 느껴져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없이 우리는 끊어지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생명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어떤 한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어떤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님이랑 자매님 만났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전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길은 내가 이런 대가와 뭐 고난이면 고난일 수 있겠죠. 굉장히 엄청난 길을 가는데 이 길을 절대 제 입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전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입으로 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날 주장하시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자꾸 체크하고 싶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내가 행위로서 그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틈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저절로 우러나는 사랑이야말로 주를 향한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뒤돌아보면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같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샘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불순종을 통해서 과거에 그 비참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돌아서 그분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